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여교회는 무엇을 믿는 거 56페이지죠? 네, 56페이지. 4장을 새로 시작할 건데요. 먼저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면 별지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었을 겁니다. 보면 전도 대상자 카드라고 여기 있었던 거 있죠? 없는 분들은 난 안 받았는데 이러지 말고 테이블 뒤에 더 있으니까 꼭 챙겨 가셔서 전도 대상자 카드를 보면 똑같은 그림으로 해서 이렇게 반으로 접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으로 접혀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똑같은 걸 두 번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성명, 자기 이름 쓰고 그 다음 기관이면 여전도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전도 대상자 VIP 명단들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름을 세 군데를 이렇게 쓰고 관계, 그러니까 뭐 가족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이웃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친구 이런 식으로 해서 이름 쓰고 관계를 쓰는 거죠. 그래서 맨 위에 이렇게 한번 썼으면 그 최소한 3명, 3명을 이렇게 전도 대상자 이름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쓰고 나면 그 다음 반 보면 또 똑같은 그림이죠, 그죠? 요거 똑같이 위에하고 맨 밑에 똑같이 쓰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요? 그러면 딱 접어서 그 다음 어찌해야 될까요? 반으로 잘라서 반 하나는 전하 목사님한테 주시고 하나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뒤에 제 포스터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절대적 배방운동, 그래서 그 가운데 글자가 뭐냐면 플러스 원데이입니다. 플러스 원, 하나 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더 그렇게 전도하는 그 운동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집에 가서 붙여놓으면 괜찮겠죠. 모양 나죠. 내가 이래 말했는데 또 손 하나 안 대고 나갈 때 그냥 맨손으로 가지 말고 제발 들고 가셔서 우리 교회가 어떤 행사를 한다, 축제를 한다, 이래 어떤 거니까 거룩한 부담이 저와 여러분에 있었으면 좋겠다. 저 뒤에 다 있거든요. 갈 때 가지고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집에 뭐 냉장고에다 붙여놓든지 내 책상 위에다 붙여놓든지. 그러니까 저희 또 사모님 전에 나눠주는데 또 그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가지 말고 챙겨가시라고. 예? 아시겠죠? 챙겨가셔서 이게 붙여놓고 우리 교회가 언제 합니까? 11월 10일 이렇게 전도하니까 그러면 별지로 이 두 개가 들어왔다, 그죠? 전도 대상자 카드하고 우리 포스터 이거 있다, 그죠? 붙여놔서 언제 하는 겁니까? 11월 10일 날 하니까 그렇게 가져오시면 되고, 오늘 목사님 광고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그 청도원 전도주일에 그 구호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겠죠? 플러스 원데이 실천하겠습니다. 1명 작정하겠습니다. 10명 만나겠습니다. 100번 통하겠습니다. 1000번 기도하겠습니다. 그것도 주보에 보면 초록색으로 가운데 광고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음 주 광고 시간에도 또 똑같이 보여줄 겁니다. 우리 아까 그렇게 했었죠. 그 모습 보면서 계속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내가 이 3가지를 보여줬으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쓰는 거. 뭐더라 이러지 말고 여기 있는 거 써서 새벽 기도 오시는 분은 나라 목사님한테 새벽 기도 얻어 맞아주시면 되고, 수요일 금요일 오시는 분은 수요일 금요일 중에 주시면 되고, 또 뭡니까 주일 아침에 오시는 분한테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2개 다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두 쪽이 따로 되면 안 된다.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도 여러분의 대상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그래서 계속 생각하고 계속 찾아가고 계속 전화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제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적어가지고 완성하는 대로 저를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포스터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냉장고나 베르박에 붙여놓고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한다. 내가 동참하리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반 안 접어도 되고, 다 가져도 되고, 똘똘 말아도 되고, 가방 넣기 좋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11월 15일부터 어르신들 독감 예방접종 무료로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든지 확인하셔서, 65세 이상이죠. 65세. 장애인들은 복지카드 가지고 맞으시면 되는데,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꼭 맞으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기력이 떨어져서 잘못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게 한 1%가 안 된대요. 그러면 의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의 부작용 위험보다 99%의 예방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는 웬만하면 권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웬만한 병원에다가 딱 미리 확인해보면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작은 의원일수록 그 보유하고 있는 주사 약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늦게 가면 못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맞으시고 큰 병원은 많이 보유하고 있을 거고요. 15일부터. 15일이니까 화요일부터인가요? 네, 화요일부터 그렇게 맞을 수 있으니까. 아무 병원이든지. 아무 병원이.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점이 집사님, 내 평생에 독감 예방주사 그런 거 안 맞는다 그러다가 작년에 슉 뻗다 그죠? 격리 조치돼가지고 입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장사 없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병원마다 그 외에 연세에 계신 분은 이제 돈을 내고 독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되는데, 병원마다 가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확인하셔서 맞으시면 되고, 먼 거리 가실 수 있는 분은 상남동에 가족의료원 가면 거기가 제일 쌉니다. 22,000원인데 너무 멀어서. 그래서, 그래도 차비 빼도 싸긴 싼데, 그 시가 나고 그래 따지면 그냥 동네 가까운 데서 맞을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는 뭐, 벌써 맞았어요. 벌써 맞고, 뭐. 빨리 맞으면 또 빨리 약효 떨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잘 생각하셔서. 네, 2주. 그런데 이제, 평생 독감을 안 앓으셨던 분도 체질이 그렇게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족 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견딜만 해서 그 독감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같이 생활하는 가족 중에 면역력이 약한 분이면 그 바이러스를 나는 이기는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그 바이러스가 약한 분에게는 독감으로 발병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있는 가족 중에는 몸이 너무 약하시다. 그러면 뭡니까? 의사하고 상담하시고. 맞아야 되겠느냐? 안 맞아도 되겠느냐?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전 돌팔이니까. 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맞기로 작정하셨으면 일찍 맞으세요. 집에서 맞으셔도 될 거예요. 주민등록증 가져가셔야 되는데. 자, 좋습니다. 오늘 56페이지 제4장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과 신자의 제사장직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교회에 있는 믿음의 신앙의 특징을 이제 더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많이 안 들어본 이야기죠, 그죠?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그래서 두 분야로, 사장 안에서 두 분야로 나누어서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과 신자의 제사장직을 그 뒷장에서 이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하면, 내 개인 한 사람에게 내 영혼에 대하여 내게 자유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유가. 그런데 왜 자유라 쓰지 않고 자율이라 쓰냐면, 율이라는 말을 우리는 어디서 많이 배웠냐면 율법이라는 걸 배웠어요. 율법. 거기도 같은 율자죠. 그죠? 그러니까 난 자유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대로 살다 보면 우리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자유가 지나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방종되는 거죠. 방종되면 그건 뭡니까? 과해져서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유로 내가 원칙을 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유라는 이름 대신에 자율이라고 쓰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그 원칙을 내가 선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할 때 얘기한 것처럼 여호수아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지만 너희 백성들은 너희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선택해주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이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택한 그 자체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는 뭡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다 하면서 여호와의 그 하나님 앞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그 선택한 순간 내가 뭘 가지게 되는 거냐면 자율입니다. 왜 자율이라냐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누가 결정한 겁니까?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법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들어가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대로 지키겠다고 누가 결정한 겁니까? 내가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자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자율성이라고 말하는 침례교의 믿음 중에 영혼의 자율성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복음을, 내가 믿음을, 내가 예수를 내가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예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그 말씀 안에 내가 스스로 룰을 정해서 그 룰이 되어서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개인적 영혼의 자율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의지, 그러니까 왜? 그 자유로운 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것을 내가 마음껏 발휘하는 것이다.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들 중에 특별히 침례교회가 자유로운 사회를 만드는데 특별히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있어서 자유를 정한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자유가 있어서 내가 자유를 정한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자유가 있어서 자유를 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과 함께 만인제사장직, 정교분리 이런 것들 다 뭡니까? 그 침례교회에서 정해지게 침례교회의 정신이 뭡니까? 미국 민주사회에 그렇게 구현된 것이죠. 그래서 정교의 분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에도 뭡니까? 정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 정치인이 될 수 없고 정치인이 겸하여 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지만 종교적 양심으로 종교가 침해당하는 일을 정치가 할 때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내가 관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내가 간섭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교의 분리인데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먼저 시작한 교회가 뭐냐면 침례교회입니다. 왜 침례교회가 정치와 교회를 분리하기 시작했냐면 한 가지 퀴즈. 미국이란 사회, 미국이란 나라의 국교는 뭡니까? 국가 정도는. 나라의 종교. 미국이란, 태국이란 나라 있잖아요. 태국이란 나라에는 국교가 있습니다. 태국의 국교는 뭡니까? 불교입니다. 불교. 그러면 중국은 공산주의다 그러죠? 북한도 공산주의다 그러죠? 북한과 중국의 국교는 뭡니까? 무교입니다. 무교. 왜?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태국은 불교예요. 버마도요? 불교예요. 그러면 미국은 국교가 뭐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닙니다. 헌법에 국교를 정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종교를 정할 수 없습니다. 못 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렇게 해놨는데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이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미국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이 어디서 넘어온 사람들입니까?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까? 배 타고. 어느 나라에서? 아까 뒤에서 누가 이야기하던데? 어느 나라? 영국에서 넘어온 거예요. 왜 영국에서 배 타고 왔을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죠. 근데 배는 타고 왔죠. 먼저 타고 왔을까? 그게 뭐냐면 영국에서 종교 탄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미국에는 교회가 국교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국교가 아닙니다. 어느 종교도 국교가 없습니다. 헌법으로. 근데 영국에는 그럼 국교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영국에는 국교가 있어요. 영국의 국교가 뭐냐면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그 성공회가 국교라서 그 당시에 뭐냐면 성공회 외에 목사들은 설교를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핍박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철로역정 글을 썼던 존 버년. 왜? 침례교 목사니까. 침례교 목사가 설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영국에서 그 당시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설교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서 12년 살은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영국에는 여러 종교들 성공회, 해중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개혁교회, 장로교회들이 있어도 영국에서 유일한 국교는 뭡니까? 같은 교회라도 성공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회 외에는 핍박받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아이고 못 살겠다 이러면서 배 타고 이 나머지 사람들이 미국 땅으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전체 무리들을 뭐라 하면 청교도라고 합니다. 들어는 봤죠, 그죠? 청교도. 들어봤죠? 청교도. 아주 청교는 맑을 청자를 쓰는 겁니다.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미국으로 와서 그 청교도들이 세웠던 것이 뭡니까?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을 세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생해서 미국 땅에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우리가 미국 땅에 우리가 국교를 만들자. 그래서 감리교회나 다른 종파에서는 우리 국교를 만들자. 미국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침례교회가 절대 반대한 거예요. 왜? 우리 고생한 거 생각 안 나나? 뭐 때문에 우리가 이 땅 넘어왔노? 종교 탄압에서 나라에 국교가 있어서 그 국교 외에 안 믿으면 탄압받으니까 우리가 넘어온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살만하다고 여기 와서 또 그 짓을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로 미국의 어떤 신내교 지도자가 누구냐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이 로저 윌리엄스는 한 프로빈스라는 그 지역이 뭡니까? 총독이 됩니다. 그 정치인이 됐네. 목사님 종교 분리라면서 왜 이 사람이 총독이 되었냐면 내가 있는 미국 땅 그 지역에서는 뭡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총독이 정치인이고 내가 권력자라서 전부 침례교회 가라. 교회 안 가면 다 죽는다. 그런 거 절대 못 하겠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의 자유. 이상한데 종교의 자유 그럼 저리 가면 무조건 돼요. 이슬람 모스크 가면 어떨 건데. 근데 로저 윌리엄스는 뭐냐면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어차피 강압적으로 교회에 오게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로저 윌리엄스. 우리가 복음을 소개하고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도해서 그 말씀에 감동돼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만 침례교인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그 이야기가 뭐냐면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강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신앙의 자유로운 표현을 위축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뭡니까?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 그래서 목사님 이상한데 뭔가 이렇게 묶고 막 협박도 하고 막 죽는다 자꾸 딱 피켓 그거 안 있습니까? 목사님 서울역에 예수 천당 불신지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이만한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맞는데 그게 틀린 말 하나도 아닌데 예수 천당 불신지요? 그게 틀린 말 하나도 아닌데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전 세계에서 복음표 중에 그렇게 쓴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는 게라. 왜 대한민국 교회는 그것만을 쓸까? 그러니까 그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제일 큰 신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교파라고 있는 복음주의 신학교가 퓰러 신학교라고 있습니다. 그 퓰러 신학교에 총장이었던 리처드 마우가 리처드 마우 총장이 한국에 특강을 하러 와서 서울역에서 그걸 또 붙어 있는 걸 보고 빗게 들고 다니는 사람 저게 뭡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까? 대단합니다. 진짜 한국교회 뜨겁습니다. 근데 지 내용이 뭡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러니까 엄마야 그런 말을 한다고요? 그러는 거. 근데 우리는 또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예수천당 불신지역이 맞잖아. 그게 복음 맞잖아. 근데 리처드 마우는 침례교인이 아니면서도 그런 강압과 협박이 무슨 복음이냐는 겁니다.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개인의 영혼적 자율성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감동되어서 내가 여호와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자에게 자기가 책임을 지는 자율성이 있어야 스스로 내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는 그 자율성이 있어야 이게 참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의 정신이냐면 침례교의 정신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수년 전 있죠. 수년 전 밑에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수년 전 탁월한 미국 남침례교 신학자였던 멀린스에게 침례교 신앙의 독특성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그는 서슴지 않고 종교에 있어서 영혼의 자율적 능력이라고 대답하였다. 이게 멀린스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에는 남침례 신학교들 중에 6개의 그 큰 신학교들이 있습니다. 6개 큰 신학교 중에서도 제일 먼저 시작된 학교가 뭐냐면 남침례 신학대학원입니다. 이 남침례 신학대학원에 한때 조직신학과 그 학장이었던 조직신학과 학장이었던 사람이 이 영 멀린스입니다. 근데 이 영 멀린스가 침례교의 믿음 중에 신앙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라고 물어보면 뭐냐면 종교에 있어서 영혼의 자율적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율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받은 정말 귀한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께 선물 받은 것이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능력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능력과 자유에 대해서 이제 무엇이 따라오게 되냐면 책임이 따라오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따라온다고요? 책임. 뭐라고요? 책임. 자유 뒤에 뭐가 따라온다고요? 책임.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 책임이 자유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내 행동, 내 신앙적 결정을 포함해서 모든 도덕적인 결정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침례교인의 고백이 될 수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란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책임질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내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그 법대로 그 룰대로 살도록 내가 선택해서 그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 수도 있고 그럼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뭡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서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도 뭡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 말씀 따라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가면 57페이지 있죠? 57페이지에 침례교 이상에서는 인간의 능력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했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능력은 무엇인가? 그게 네모난 박스 안에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시작!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각 사람은 자신의 도덕 및 종교적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인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이 호응할 수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며 주님의 은혜와 지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이 같은 개인의 능력으로 인하여 인간은 진리를 찾고 진리를 찾은 후 그 진리를 따라 행하며 다른 사람들과 이 진리를 나누어 가질 책임을 갖게 된다. 각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 및 종교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도덕적 및 종교적 의무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책임을 지게 된다. 뭔 말입니까 이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지요. 그러니까 몇 개만 쭉 끄면 됩니다. 자,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말할 때 그 밑에 첫째 줄에 뭐냐면 인간은 왜 능력을 가지게 되었느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능력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셨어요. 하나님 원래 능력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누가 본받았다고요? 사람이 본받았어요. 인간이 본받았어요. 그 본받았기 때문에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뭐냐면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보이는 대로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뭡니까? 하나님의 인격.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이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능력이신 하나님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인간은 뭘 지게 되는 겁니까? 책임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책임. 능력이 있는 자는 뭡니까?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자는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했던 영화인데 그 배우 나눈 영화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스파이더맨. 거미 인간 있잖아요. 그게 주인공이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삼촌하고 살았어요. 나이든 삼촌하고. 나중에 삼촌하고 살았는데 삼촌이 그 주인공 스파이더맨 주인공 보는 눈앞에서 삼촌이 갑자기 사고로 죽어요. 큰 사고로 죽는데 마지막 죽어가면서 스파이더맨인 그 조카에게 삼촌이 마지막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엄청나게 의미 있는 말을 합니다. 뭐라냐면 큰 능력에는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큰 능력이 있는 만큼 그만큼 큰 책임이 따른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냥 세속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겉으로 보이는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큰 권세,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가장 큰 권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는 큰 능력과 함께 뭐가 따릅니까?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역대 대한민국 살아계신 대통령들께서 다 뭡니까? 큰 권세를 가진 것만큼 그 큰 책임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뭡니까? 8병짜리 방 안에 계신 거예요. 근데 그 방을 봤거든? 얼마나 고생하실까 하면서 그 방을 보여주더라고요. 독방. 근데 옛날 대전에 살 때 내 원룸보다 더 넓던데. 근데 그게 큰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에게 뭐가 따릅니까? 큰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책임. 그 이야기입니다. 그걸 막 꼬아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 가운데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에 우리 자신이 뭐요? 호응할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우리가 왜 응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원받았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부르면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과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뭔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이금 집사님 집에 복실이가 하면 이 새끼가 뭐 잘못 먹나 똥말이나 와 이러노? 우리는 이럴 건데 그거 뭡니까? 주위에 다른 개들은 뭡니까? 복실이가 왜 낑낑거리는지 안다 모른다? 개끼리는 알죠. 개끼리는 알죠. 그런데 주인은 뭡니까? 확실히 살피지 않으면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런다고 복실이가 아무리 충견이라고 이금 집사님의 몸속에 어디가 불편한 걸 복실이가 압니까 모릅니까?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뱃속에 어디가 아픈 걸 우리 의사도 진찰 안 하면 모르는데 말을 해도 복실아 엄마가 희금이 엄마가 오른쪽 배가 아프다. 그럼 복실이가 내가 볼 때는 그건 충수염 맹장염인 것 같은데요. 빨리 응급실 가세요. 복실이가 말합니까? 안 해요. 말을 해도. 왜요? 생긴 것끼리 놀거든. 사람은. 어떤 동물이든 개는 개끼리 통하고 소는 소끼리 통하고 새는 새끼리 통하고 사람은 사람끼리 통하는데 사람은 사람끼리 통할 뿐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통할 수 있어요. 왜요? 사람은 누구를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입니까? 사람밖에 없어. 그건 뭡니까? 사람이 호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부르시는데 대답 안 하는 건 안 들린다 말하면 거짓말인 거야. 실은 거짓말인 거야. 하나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거절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호응할 수 있어야 된다. 응답할 수 있어야 된다면 왜? 하나님 닮았으니까. 왜? 생긴 대로 놀아야 되거든. 생긴 대로 놀아야 되거든. 난대로 놀아야 되거든. 난대로 놀아야 되거든. 그래서 늑대 소년, 태어나서부터 그러니까 늑대 밑에서 자란 그 소년은 인간 사회에 데려와도 두 발로 못 걷고 네 발로 걷고 늑대처럼 울고 밥 먹는 법, 숟가락 잡는 법 아무리 가르쳐줘도 또 다시 돌변하고 다시 핥아먹고 이러잖아요. 늑대 같은 거죠. 늑대 같은 거. 그래서 뭡니까? 부모님한테 말 안 듣고 나라에 대적하고 이런 걸 무슨 인간입니까? 금수 같은 인간이라 이 말은 뭡니까? 짐승 닮은 인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닮았습니까? 하나님 닮았죠. 하나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 닮은 사람은 응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호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닮았으니까 어떡합니까? 그 밑에 줄에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한다 이 말입니다. 교제. 사귄다는 거죠. 사귄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 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남녀가 연애할 때 교제할 때 뭡니까? 문디 같은 것들이 참 안 어울리면 근데 저거는 좋아 죽어. 뭡니까? 서로 끌리는 게 있는 거야. 끌리는 게. 서로는 발견한 게 있는 거야. 같은 게요. 서로는. 동윤이가 막 인터넷 채팅 같은 걸 해가지고 외국 여성들하고 막 이야기를 나누고 그래서 만나서 데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집이 집사님 저게 가능하나 이런데 집사님 인터넷 세계는 놀랐거든요. 동윤이가 영어를 100% 몰라도요. 한글로 탁탁탁 치도요. 자동으로 인터넷이 영어로 바꿔주고요. 저쪽에 아가씨가요. 영어로 타이핑을 치도요. 자동으로 인터넷이 다 한글로 바꿔주거든요. 그래서 저끼리 닮은 걸 발견하는 기라.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거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닮은 게 있어.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으니까. 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정상적인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교제가 일어나는 거라. 교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게 인간의 영혼의 자율적 능력하고 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 옆이고.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과 통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책임이 있다.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닮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고 호응할 수 있고 교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라서. 근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원받은 사람이라서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호응하고 하나님께 응답하고 내가 교제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여전히 사람이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똑같이 지원받았죠. 그런데 근데 알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는 겁니까? 모르고 있어서 뭡니까? 딴번지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의 다리 끌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나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끌고 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 누가 말해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말해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왜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경험했으니까. 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그에 대한 복음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내게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른 사람들을 향한 무엇이 내게 있다? 책임이 있다. 그 책임을 어떻게 순종하랍니까? 어떻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11월 10일처럼 어떻게 순종하라는 겁니까?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전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길이라고. 이게 진짜 길이라고. 여기가 길이라고, 여기가 길이라고. 여기 가다가 자빠진다고, 이만 깬다고, 일로 걸어가다가는. 이기가 길이라고. 그걸 뭐랍니까? 길을 전해준다고요. 참 길을 전해준다. 그게 전도. 그게 책임이라고요. 책임.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전도해야 되는 게라. 아, 또 목사님 되게 쪼아니 싶어져. 근데 여기 하면 그게 맞는 거라. 진짜 사람다운 사람은 뭐 하는 겁니까? 전도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다운 사람은 뭐 한다고요? 전도합니다. 뭐라고요? 사람다운 사람은 전도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맨 밑에는 뭡니까? 책임을 지게 된다. 책임을 지게 된다. 맨 밑에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입니까? 맨 밑에 쪽에 책임이 있죠? 책임 바로 위에 쪽에 뭐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죠. 능력. 그러니까 능력 있는 사람은 뭘 져야 되는 겁니까? 책임을 진다. 이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뭘 져야 된다고요? 책임을 진다. 근데 그 능력은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해하시죠? 자, 그래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럼 책임질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고, 왜 우리에게는 책임질 것까지 있느냐? 가장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금 받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똥꼬지 부리고, 봐라. 사람 뒤틀고, 심통 부리고, 지금 어디서 나서 그렇고, 내보고 막 누가 그래요. 지금 어디서 나서 어디서 건져버리고, 어디서 심통 부리고, 그러면 뭐랍니까? 강고지 채볼 따라고 옛날부터 한 그러나? 강고지 채볼 따고 모르나? 피가 어디 가나? 그랬잖아요. 지 봐라, 지애비 닮아가지고 심통 부리는 거 봐라. 지금, 어이구, 징그러. 우리 막 열이 때문에. 어이구, 징그러. 내 속에 난 새끼지만, 지금 강고지 채볼 따고 그러더만, 어이구! 지애비하고 똑같아 가지고 이러잖아요. 뭡니까? 내가 심통 부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애비 닮아서 그런 거요. 그와 마찬가지로 내게 능력 있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야. 지기 어디 가나? 지갑이 닮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지기 어디 가나? 하나님 닮아서 그렇지. 하나님 형상 닮아서 그래요. 하나님 형상 닮아서. 저 와저리 전도하고 다녀. 와 길 가면서 정신 나간 사람 몇 거라 찬송나 불러서 기도해서 저 와저라노. 새벽 4시에 지금 뭐가 목류병 환자가 지금 하나. 교회 간단다. 환자가 없다. 이 밤에 지금 미쳤다. 저거 봐라. 와 그럽니까? 하나님 닮아서 그래. 하나님 닮아서 그래. 지기 어디 가나? 지 어디 가나? 옛날 하면은 말로 직원적 개주나? 그러잖아요. 집어를 개주나? 그래서 왜? 하나님 닮았으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58페이지 보면요. 58페이지 로마 숫자 1번에 큰 제목이죠. 맨 위에 영혼의. 시작!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에 대한 교리적 근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영혼의 개인적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개인 각자가 우리 영혼이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롭게 되어서 선택할 그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그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어디 말씀이 그게 있느냐?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느냐? 그걸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1번 로마 숫자란다. 아라비아 숫자 1번 인간은 시작!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뭐예요? 이금 집사님 이거 진짜 아깝지 않습니까? 이 장미가 일주일 금요일 지나면 이제 막 끄물꾸리 해가지고 죽을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금 집사님도 또 뭐 때문에 저라노? 목사님 그만 사진 찍어놔서 사진도 좋은데 집사님 한번 그림 이렇게 그릴 수 없습니까? 그러면 딱 되게 귀찮게 하네. 15도 뭡니까? 목사님 그러면서 그린다는 거. 그러면 이금 집사님 그날 막 손목에 힘이 좋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린데 뭐 어디가 진짜 장미인지 어디가 가짜 장미인지 모르겠어. 너무 잘 그려가지고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규방 가서도 속은 조선시대에 허균의 누나가 누굽니까? 허난서른이죠. 허난서른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렸는지 이 옛날 그 한국화도 이렇게 그렸는데 뿅아리 어미다고 뿅아리를 이렇게 그려놓고 말란다고 이게 바깥 마당에다가 햇빛 받는 데가 새어났는 게라. 근데 갔다 오니까 그림 그 도화지 그게 찢어지 삐는 게라. 왜 찢어진 줄 압니까? 독수리가 날다가 진짜 뿅아리 잡아 물라고 팍 들이박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믿거나 말거나
진짜, 무슨 독수리 눈이 그래? 해태야, 뭐야, 눈이. 근데, 하여튼, 그 정도로 잘 그렸다는 뜻이겠죠, 그죠? 그 뜻은, 그죠? 그처럼, 워낙 잘 그려서, 이근 집사님 그 그림을 그리니까 또 내가 이근 집사님이 아부한다고, 우와, 집사님, 어떤 게 진짜 장미입니까? 어떤 게 진짜 장미입니까? 그 집사님, 기분은 좋아가지고, 에이, 목사님 또 되게 그래서 한다. 그림하고 진짜 장미하고. 우찌 그걸 분간 못합니까? 나는 분간 못하겠는데 하고 내가 아부를 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형상, 진짜 이 장미 그림을 그렸고, 이 장미가 있을 때, 진짜 형상은 뭡니까? 진짜 형상은 뭡니까? 이 그림과 장미 사이에서, 진짜 형상, 진짜 모델은 뭡니까? 에? 벌? 아니, 이 두 개 중에 진짜 형상이 뭐냐고. 아, 진짜 이게 진짜잖아. 내가 물어보면 진짜 형상은 이거잖아. 근데 그림을 정말 잘 그렸다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뭘 보고 그렸기 때문에? 이걸 보고 그렸기 때문에, 진짜 장미를 보고 그렸기 때문에 상상해서 그리면 뭡니까? 노란 장미도 그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분홍색 장미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보고 그렸기 때문에 뭡니까? 그래서 이것은 형상이고 형상을 따라 그려진 뭡니까?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을 그냥 흙으로 막 이게 갖고 문대갖고 빨대 넣어가지고 콧구멍에다 훅! 이래가지고 만약에 이 사람이 아니고 또 움직이네 이러면서 그래서 우스갯소리 있잖아. 아무 근거 없는 소리에 사람을 였는데 흑인 백인 황인이 와 나왔을까.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가지고 불에다 안 굽어갖고 처음에는 너무 많이 굽어갖고 시커멓게 탄 게 흑인 어디 가서 말하면 인종차별인가? 죄송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너무 많이 구우면 안 되겠다 해서 덜 구운 게 뭡니까? 백인이고 그래서 이제 온도 조절을 잘하겠다. 잘 구운 게 뭡니까? 우리 황인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면 그럼 배꼽은 와 나왔습니까? 사람한테 배꼽은 와 있는 겁니까? 원래는 엄마 탯줄 연결돼서 자르는 게 배꼽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하나님 인간을 지었을 때 배꼽이 나왔겠습니까? 그냥 힌트 한번 줘볼까? 고구마를 삶았어요. 먹는데 뭔지 알겠어요? 고구마를 삶았어요. 익었나 안 익었나 어쩌봅니까? 하나님도 익었나 안 익었나 젓가락 푹 찔러본 거야. 그게 그 자리가 배꼽인 거야. 또 진짜로 믿는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내가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빚으실 때 뭡니까? 진짜 하나님 자기 모습을 보면서 뭡니까? 정교하게 하나님답게 그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보면 사람을 보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서 뭐가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 형상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야. 그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원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이나 우리 말이나 우리 모습들이니까 하나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그걸 전문용어로 뭐랍니까? 타락이야. 타락이야. 악일로 간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 형상이라는 게 그런 모습이죠. 창세기 1장 26절이죠. 밑에 그게 빈칸에 뭘 넣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빈칸은 형상. 두 번째는요, 모양. 뭐 쓰면 된다고요? 첫 번째는 형상. 두 번째는요, 모양. 그럼 완성됐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죠. 하나님이 이루셨는데 무엇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무엇을 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소를 만들었습니까? 새를 만들었습니까? 뭘 만들었습니까? 오직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 때 그 모양, 본, 모델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형상, 모양 아주 정교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한 분,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오늘 기독교회가 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냐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되신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일체가 되시는 이 하나님은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그래도 한 분이에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뭐라 하냐면 구약 성경만 믿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이냐고 해요.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셋이야 셋. 그래서 니네는 가짜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유대교인들은 우리 보고.
근데 자기들은 뭐냐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에 있는 구약 성경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 유대인들은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기 보세요.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의 형상대로가 맞습니까? 나의 형상대로가 맞습니까? 원래는 나의 형상대로 해야 맞죠. 하나님 여러 분이 아니잖아.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 그러면 우리가 맞습니까? 하나는 우리가 맞습니까? 내가가 맞습니까? 내가가 맞죠. 우리는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우리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도 변명할 게 없다고요, 지금. 한 분은 하나님이라 그래놓고 왜 우리란 말을 쓰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양대로 내가 사람을 만들 것이다. 이래 말이 되잖아요. 근데 뭡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한 분은 하나님인데 이 우리는 누굴까요? 성령님. 성령님이라고? 근데 유대교인들은 성령 하나님 안 믿어. 그 하나님이 했는데 왜 우리냐고? 와 그랬을까? 이 우리는 누굴까? 하나님 말고 뭐가 있는가 봐. 예수 안 믿잖아요. 유대인들은. 이 우리가 누구일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제일 속편하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게 애시당초 복음에 대한 선포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라치고 있네. 이래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영원히 이야기가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란 말을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텐데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엘로힘 들어봤죠? 엘로힘. 이 엘로힘이란 말 자체가 그대로 직역하면 하나님 한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들입니다. 하나님들. 신들입니다. 신들. 근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이라고 읽고 유대인들도 한 분 하나님이라고 믿냐면 정말 유대인들의 그러니까 영어 문법에도 한국어 문법에도 없는데 유대인들의 히브리어 문법에는 뭐냐면 정말 큰 거 있죠. 정말 큰 거. 정말 많은 거 있죠. 그죠? 정말 잴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정말 거대한 거는 복수로 씁니다. 복수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 이름이 뭡니까? 서울을 가로지르는 강 이름이 한강이잖아요. 한강. 한강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한 개잖아요. 근데 한강 한 개라는 의미가 한 방울입니까? 한 바가지가 한강입니까? 그럼 얼마만큼이 한강입니까? 말하기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는 전문 용어로 뭡니까? 많은 강이 뭡니까? 한강이잖아요. 근데 한강은 한 개입니까? 두 개입니까? 그런데 하나라. 그러니까 사실은 말 안 되는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그죠? 한강이 저 강원도나 안 그러면 경기도 양평에서 해서 저 뭡니까? 이 서울까지 흘러내리는데 그게 이제 한강 하나입니까? 근데 읽을 때 한강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X로 크니까 그걸 한정 지을 수 없는 거라. 그와 마찬가지로 히브리인들 문법에는 뭡니까?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한 분인 것은 분명한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측정하려 할 때 측정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측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엄청난 하나님인 거라. 엄청난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신들이라 쓰고 하나님이라고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은 특별한 하나님인 거라. 그러니까 이근 지사님 한 사람이 여기서 장미를 보고 장미를 그래서 잘 그렸지만 우리는 뭡니까? 이근 지사님이 이 예배당 전체를 꽉 채울 수 있습니까? 꽉 몸 채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이 한 분인데도 이근 지사님 한 분인데도 이 한 좌석도 채울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한 분인데 뭡니까? 이 예배당을 넘어서 꽉 채워서 뭡니까? 이 예배당을 넘어서 막 상처나지 않으니 막 무소부재의 하나님 어디든 계신 엄청난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기 모습대로 나 사람을 지었을 때 난 사람 하나로 강우병 같은 경우에는 57kg 170cm 이 한 사람으로 지었으니까 하나님도 170cm 정도고 하나님은 57kg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강우병을 지으셨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광활한 그 하나님 전체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한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즈미 집사님이 한 사람을
요만큼, 하나님이 요만큼 지은 게 아니고요. 지짐이 집산에 요만큼의 공간을 차지하지만, 하나님이 그 셀 수 없고, 하나님이 잴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다해서 여기다 지어버려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옛날에 주경진. 여러분의 눈을 모아서 저대로 가겠습니다. 이러다. 그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 전체를 다해서 그 있는 모든 모형을 다해서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무리의 문법이 안 맞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여서 누구를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몰라도 조금 알겠죠? 다른 교회는 아무것도 모르거든. 그럼 우리는 좀 아는 기라. 그럼 우리는 훨씬 많이 아는 거야. 삼례적으로. 아시겠죠? 그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라 그랬을까? 성경이 잘못되면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전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전체 모든 것을 뭡니까? 넣어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대로.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뭘 본받았다고 이해할 수 있냐면 여러 모습 중에 인격성과 도덕성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일 때 두 가지 인격성과 도덕성. 그러니까 인격은 원래 사람 인자를 쓰지만 사람에게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도덕이라는 게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도리를 그렇게 안 지키면 안 되지. 근데 그 도리와 도덕도 누구에게 있었던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지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도 사람 인자를 쓰니까 사람에게 먼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있던 그 인격을 본받아서 뭡니까? 그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사람이 지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인격은 세 가지겠죠. 인격 안에 뭐가 있습니까? 지식이 있죠. 지성이라는 게 있죠. 내가 알고 모르고 야 이거 빨간색, 이거 베이지색, 이거 검은색 이렇게 알고 뭡니까? 저 사람은 내 형제, 저는 내 아버지. 안 그러면 뭡니까? 뭐 석동을 가려면 석동 어디를 가려면 307번을 타야지 170번을 타면 안 간다. 아예 지네 오지도 않는다. 이게 다 뭡니까? 지식이죠, 지식. 대한민국 대통령이 누구냐? 도널드 트럼프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다 알고 있는 이게 지식이죠, 그죠? 그 지식. 그 다음, 감정. 희노애락. 기쁘고, 분노하고, 또 사랑할 줄 알고, 또 즐거워할 줄 알고, 이 모든 감정을 표현하는 것. 이게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원래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에게 있었다. 그 다음 지성, 감정, 그 다음 의지. 의지는 뭡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포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참 재밌습니다. 영성을 가르치는 우리 교수님께서 그걸 이야기를 해서 누구 집에 신방을 가는데 치킨을 사다 주고 싶더래. 치킨을 사고 싶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프라이드를 사갈까요? 양념을 사갈까요? 그걸 기도를 했대. 그래서 나 속으로 어줍지 않은 기도도 한다. 근데 자기는 분명히 응답하셨대.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양념 반 프라이드 반. 그게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 정확하게 양념 반 프라이드 반 말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정확한 음성은 뭐겠습니까? 네가 선택해. 그게 무슨 불신앙의 문제야.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럼 내가 프라이드를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양념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진짜 두 개 다 먹고 싶어서 양념 반 프라이드 반을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 선택권이 내게 있다는 겁니다. 그 선택권은 원래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본받아서 알고 느끼고 판단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지음을 받았으면 이 마지막 세 번째에 뭡니까? 의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 그것이 내게 정확하게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선택을 내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할 수 있어요. 왜 선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많이 베푸셔서 무한하게 베푸셔서 하나님이 선택하는 은혜를 내게 주셨지만 선택했다고 할 때 누가 선택했냐고 할 때 내가 선택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의지를 나에게도 선물해 주셨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요? 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러니까 침례교의 교리는 뭡니까? 내게 의지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내게 자유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선물해 주신 자유가 내게 있다. 이게 뭡니까? 침례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침례교회와 장로교회 가면 안 돼. 너희는 감리교회 가지 말고 순복음교회 가. 그 누구도 말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다.
신내교는 왜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심지어 만약에 다른 종교로 가더라도 그 사람의 자유인데 그 자유에 대해서 뭘 져라? 책임을 져라. 그것까지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지로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그럼 안 되는데 싶어도 뭡니까? 그게 우리가 선물 받은 거니까, 하나님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 또 인격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본받았다 했을 때 뭡니까? 도덕적인 존재다 이렇게 합니다. 도덕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 이 도덕적인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가 레위기에서 계속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하나님 뜻을 따라 계속 하나님 가는 길로 살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도덕입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도덕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는 길로 가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도덕입니다. 거기서 뭡니까?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격과 도덕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디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되 이럽니다. 뭐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단 말입니까? 첫 번째 전제는 안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전제는 뭡니까? 동산나무에 모두 있는 실과를 먹어도 된다 안 된다? 먹어도 된다. 그게 뭡니까? 자유예요. 하나님의 자유를 똑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완벽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더불어 뭐랍니까?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만은 뭐라? 먹지 말라. 그러니까 한계를 지은 거예요. 근데 그 한계를 누가 선택하는 겁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 책임은 뭡니까? 내게 도덕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을 때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도덕이라는 겁니다. 도덕.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이유라는 겁니다.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마저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 로마서 1장 18절에 23절이죠. 가운데 비어있죠. 그죠? 그 무엇을 보면 되냐면 능력과 신성. 뭐라고요? 능력과 신성. 능력과 신성 쓰시면 됩니다. 그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이거 뭐냐면 처음에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타락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창조되었는데 어떻게 타락했는지, 무엇 때문에 타락했는지, 무엇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제가 타락하게 만들었다. 제가 어떻게 타락하게 만들었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것을 파괴하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을 파괴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 무슨 형상을 따라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읽었던 맨 밑에 절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뭡니까?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닌 동물의 모양을 유상으로 뭐 했다고요? 바꾸었다고요.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에 나타나는 사람들이었는데 바꾸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형상을 바꾸었다고요. 뭐가요? 죄가요. 죄가 어떤 모양으로 바꾸었다고요? 썩어질 사람, 새, 짐승, 기어다닌 동물. 근데 이게 개혁 개정판이잖아요. 우리가 이랬는데 옛날에 보았던 개혁 한글판에서는 더 원색적으로 뭐라 하냐면 금수와 버러지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금수는 뭡니까? 짐승. 버러지는 뭡니까? 우리 말로 뻘거지, 구데기 사픈 거, 막 그런 것들. 그런 모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 원래는 뭐였는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었는데, 금수, 짐승들의 모습과
벌거지, 구데기 모양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제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짐승을 그 종류대로 다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개는 개같이, 소는 소같이, 새는 새같이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개는 개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개를 만드는 거예요. 소는요, 소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새는요, 새의 형상을 따라 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 형상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개의 형상은 개고, 새의 형상은 새고, 소의 형상은 소고, 그러면 사람의 형상은요? 그런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사람같이 살려면 뭐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람같이 살려면 하나님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람같이 살려면 뭡니까? 하나님 모습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날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되고, 얼마나 날마다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해야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인간답게 산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건, 그거 더 쉽게 말해볼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게 뭔가?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전도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니까요. 형상대로 지음받던 그게 뭐요? 그리고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 대답해야 됩니까?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나귀를 하나님 닮은 겁니다.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 닮은 겁니다. 사람은요, 하나님 닮은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도 이게 막 의견이 갈리고 이렇게 뭔가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이 뭐냐면, 자, 오늘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사람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대로 살다가 타락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게 되었잖아요. 죄 가운데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인간들은, 우리 속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완전히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여지가 남아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의견이 갈라진 거예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는 애시당초에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우리에게 뭐가 남아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파괴되었어요. 근데 질문은 뭐냐면 두 가지 질문인 거예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까? 형상이 좀 남았습니까? 이 말이에요. 완전히 파괴됐다. 집사님은 좀 남았다. 이것 가지고 이제 교단이 두 쪽으로 나눠진 거예요.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절대 타락이다. 절대 타락이다. 아무것도 인간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인간은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말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말고는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김홍순 집사님처럼 아무리 인간이 타락했어도 인간이 껍데기라도 남아있고 인간이 인간으로서 사는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여지가 남아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여지가 남아있다. 모든 사람에게 있어 둘로 나눠진 거예요. 뭐가 옳을까요? 둘 다 맞아요. 맞는데 침례교회에서는 뭘 믿냐면 망가지고 왜곡되었지만 남아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지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남편 보고 아들 자식 보고 딸 자식 보고 뭐랍니까? 저거는 진짜 왼수다 왼수. 저거는 진짜 내 속에서 나지만 왼수다 왼수. 저거 그런데 원수가 아니고 뭐라고 부릅니까? 왼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한 원수라는 겁니까? 완전한 원수는 아니라는 겁니까? 사실은 완전한 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은 믿지만 완전한 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내 남편이고 여전히 내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많이 망가졌어도 여전히 우리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어느 정도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김웅선 지사님 말씀처럼. 완전히 없어졌다면 이 세상은 완전히 최소한의 질서도 기대할 수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도덕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사람답게 사는 게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도 그래도 그 사람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형상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도덕을 이루고 질서를 이루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 안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전도로 간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씨가 보이는 거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라.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씨가 그들에게 남아있다.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원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은 왜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왜요? 하나님 닮았으니까. 하나님 닮았으니까. 난 하나님 닮았다. 난 하나님 닮았다.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하신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로 다져 영노탄에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하여 건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고 다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보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거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모아서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만드셨대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답게 만들었대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애착하시는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애정하시는지 하나님답게 우리를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왜 자유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닮아서예요. 내가 하나님 닮아서예요. 여러분이 왜 이렇게 행복하고 구원을 누렸습니까? 내가 하나님 닮아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자유를, 이 하나님의 닮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습니다. 그 우리란 그 위대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자유를 누립니다. 행복을 누립니다. 구원을 누립니다. 내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로부터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시고 크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모두어서 내가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습니다. 내 말을 통해서, 내 표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닮은 모습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음을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님 닮았어요. 당신도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께로 갑시다. 이렇게 복음 전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닮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깨닫고 그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 닮았어요.